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과거에 섬기던 교회가 그 비포더 하이웨이 길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주일날이 되면은 이제 외부에서 비즈니스 때문에 아틀란타에 볼 일이 있어도 오던 사람들이 이제 뭐 길거리 건물이 있으니까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한 번은 버지니아에서 사업을 하던 한 사람이 이제 교회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날 그 주간에 이제 우리 대학생들이 이제 그 선교를 떠나게 돼서 선교에 대한 말씀을 하고 또 선교에 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왔다가 학생들이 선교를 떠났다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 헌금을 해줬어요. 회계부에서 이제 그 다음날 전화가 왔는데 어느 모르는 사람이 헌금을 했는데 사인 없이 그냥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뭐 가끔 또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사인을 해야 되는데 그 모르는 사람이 헌금을 했는데 사인이 빠졌다. 그래요. 그런데 다행히 그 체크에 전화번호가 있어서 전화를 했더니 자기가 너무 그냥 마음이 바빠서 또 선교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마음이 기뻐서 선교하라고 좀 헌금을 했는데 마음이 뭐 바빠서 그래서 사인이 빠진 모양이라고 보내주면 다시 보내겠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회계부에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회계부에서 저한테 그분하고 전화 통화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저녁 때는 이제 그 비즈니스 쇼에 이제 참여를 이제 부부가 했는데 그날따라 뭐 경품을 하는 캐시로 주는 경품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남편도 경품에 당첨이 되고 또 부인도 경품에 또 따로 당첨이 돼가지고 헌금은 얼마 안 한 것 같은데 도리어 캐시는 더 많이 생겼다고 기분이 좋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전하면서 하여튼 체크를 사인해서 보내겠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회계부에서 저한테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재수가 좋은 일이고 일질이 좋았다 그럴까요? 그리고 또 좋은 일에서 기분 좋고 또 상도 타서 기분 좋고 우리가 살다 보면 생각지 않게 이렇게 좋은 일을 할 때가 있고 또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좋은 일을 하면요 기분이 좋아요. 이상. 이 기분이 좋은 거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좋은 일 해서 착한 일 해서 기분이 좋다는 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착한 일을 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또 착한 마음을 갖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날에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신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고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로 좀 생각을 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착한 일을 하게 하셔요. 선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는 거예요. 뭐든지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다려라.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으라.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확신하라.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믿음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생각해 보았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착한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좋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복음성가 많이 불렀잖아요. 요즘 좀 뜸해졌는데요.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갖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뭐냐? 하나님을 참 좋게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아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일이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될까? 봉사할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셨지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게 되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 마지막을 잘 준비해야 된다. 부활의 소망을 가져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의 첫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한 일을 하도록 착한 마음을 주세요. 착한 마음을 주세요. 믿음 생활을 하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떤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착한 마음을 갖게 하셔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내가 좀 구제하는데 도와야 되겠구나. 내가 이번에 좀 헌금을 좀 해야 되겠구나. 이번에 내가 봉사를 좀 해야 되겠구나.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근데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착한 마음을 주셨으니까. 착한 마음을 주셔서 착하게 행하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마음을 갖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야, 너 목회자가 되라. 그런 음성도 들을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교회 가서 오늘 잔디도 좀 깎아라. 뭐 또 그런 음성을 들을 때도 있고요. 착한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 응답해야 되겠죠. 성경에 보면 300데나리온을 풀어서 예수님 앞에 향유를 드린 여인이 있잖아요. 향유를 드리라고 해서 드리겠어요? 뭔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그 비싼 것을 깨어서 예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렇죠. 자, 요셉이 아내 마리아가 정혼만 했는데 아기가 생겼다 하는 소식을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끊고자 하여 성경은 그러잖아요. 착한 마음이잖아요. 가만히 끊고자 막 무슨 일이 생기면은 막 무슨 일이 생겼다고 막 들춰내는 사람이 있어요. 막 들춰내는 사람이 있는데 요셉은 들춰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들춰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할 때 성령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마음속에 역사해 주셨어요. 야, 마리아 데려오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들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 음성은 듣지 않습니까? 이렇게 착한 마음을 주세요. 또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약에 나오잖아요. 기생이다. 성경에 그렇게 표현한 거는
그 사람의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탐꾼이 왔을 때 정탐꾼을 숨겨줘요. 여리고성에서 숨겨주고 도와줘서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귀한 여인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순간에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하고 착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하고 착한 마음을 갖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대접받는 복을 원하는 사람이 많아요. 나는 대접을 좀 받고 인정을 받아야지. 사람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대접받는 복, 그 복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대접하는 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받을까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줄까. 근데 성경에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받는다고 그랬죠. 대접하라고 그랬죠. 예. 대접하라고 그랬죠. 예.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 그게 하나님은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좋은 사람 만나고 싶잖아요. 누구를 만나든지 좋고 착한 사람 만나고 싶지, 이기적이고 악한 사람 만나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선하고 착하고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을 주시고, 그리고 가장 귀한 것까지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얼마나 복이고 또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어린이날에 아버지가 자녀에게 좀 뭘 선물을 하고 싶은데 좀 잘하는 자녀에게 내가 좀 선물을 해야지. 그래서 자녀들을 시험해 보기로 했어. 그래서 물을 항아리에다 가득 부어놓고는 마당 중간에다 탁 놨어. 근데 아들, 딸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누가 여기다 이 물을 놨지? 잘못하다가는 부딪히겠네. 이게 물 쏟아지면 어떡해? 다 그러고는 그냥 한마디 불평만 하고 지나가는데, 제일 꼬마 막둥이가 말이야. 그 물덩이를 끙끙 붙들고 이제 옆으로. 근데 그 물덩이 밑에 보니까 편지가 있어.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이 물동이를 옮기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어린이날에 너를 시험해서 이 물동이를 옮기는 자에게, 어머니에게 선물 주도록 준비해 놨으니까 선물 받도록 해라. 그러니까 모든 형제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막둥이가 읽는 편지를 보니까 아버지의 복이 거기 있거든요. 우리는 뭐 말하기는 쉬워요. 비판하기도 쉬워요. 그러나 행동하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착한 마음을 주시고 선한 마음을 주실 때는 아멘 하고 응답할 때 거기에 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마리아타 제일교회가 시작될 때 아마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참 고민도 하고 힘들다가 이제 교회가 시작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시작하도록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높이고 시작하신 분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나올 때, 나는 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착한 마음 주셔서 착하게 살도록, 착하고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나와서 자꾸 착한 마음을 갖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착하게 선하게 믿음의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착한 것은 첫 번째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선하고 좋은 행동을 말하는 것이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착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이 교회에 흔적으로 남기면서 믿음의 길을 가야 되겠다.
다짐하는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일은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달라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 성경에 보면 어떤 때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적혀 있어요. 어떤 때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을 나타내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나온 것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모든 게 이루어진다. 우리의 구원도 그때 완성이 되어지고, 우리가 살다 보면 뭐 고민되고 모르는 게 많잖아요. 질문에도 뭐 질문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세상에 많은 일들이 해답이 없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참 뭐 질문하게 되면 누가 무슨 대답을 해도 그 대답이 잘 안 들어오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 예수님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가 가졌던 많은 의문들, 질문들이 다 그때 해결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기다려라.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다 때가 있어요.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 뭐는 우물쭈물한다는 거예요. 우물쭈물한다.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 용호야 이름을 불러도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일어나는 것도 우물쭈물쭈물 일어난다. 성공한 사람은 기회를 놓치지 않아. 때를 붙잡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면서 낙심하거나 힘들어하지 말고 잘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모세도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40년 동안 애국 궁중에 지냈고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80세에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우리 생각하면은 젊었을 때 일을 해야지 80살 되면은 어때요? 일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저도 이번 주 안에 운전을 좀 많이 했더니 다리가 힘들어서 벌써부터 이렇게 다리가 힘들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다리가 좀 힘들다고 그랬더니 나도 60대에 다리가 힘들었어. 그때 많이 아팠다. 그래서 아니 또 엉덩이 빼도 저기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다. 근데 80세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다리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어요. 또 요셉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쓰시지 뭐 형들하고 다퉈가지고 노예로 팔리고 보디발 장군 뭐 아내의 또 유혹 때문에 또 감옥에 가고 노예 생활을 하다가 늦게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을 주겠다 그랬는데 100세까지 그냥 아무 일 없다가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을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도 멀었어요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또 있는 거예요 언제나. 그러니까 우리는 뭐 세상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내 나이에 이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갖고 지내는 게 중요해요. 어떤 성공한 사장이 해외에다가 공장을 세우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나가서 괜찮은 직원, 야 우리 회사에서 해외에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너 언제 갈 수 있니? 그렇게 생각했더니 제가 집 정리하고 다음엔 한 달쯤 걸리겠습니다. 한 달 후에 가겠습니다. 아 그래? 또 그 다음날 또 지나가는 직원을 불렀어. 해외에 공장을 지금 세우려고 하는데 언제 갈 수 있니? 뭐 이렇게 하면 한 일주일만 시간 주시면 갈 수 있습니다.
아 그래. 또 그 다음날 한 직원을 불러서 해외에 공장을 수주하고 이제 만들려고 그러는데 또 시간 얼마나 걸리면 갈 수 있겠냐? 아, 당장 할 수 있습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불러가지고 이 사람 당장 해외 책임자로 맡기라고. 기회 성공하는 사람은요, 기회가 올 때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에요. 우물쭈물하면 다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기회를 붙잡는 사람을 성공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지요. 우물쭈물하지 말고 기다려야 될 거는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또 붙잡아야 될 것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도로에 경찰이 이제 차를 검문하고 있는데 어느 차가 오는데 아주 느릿느릿 오는 거예요. 다른 차들은 빨리 가는데. 그래서 그 차를 느릿느릿 가는 차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타고 있어요. 근데 앞에 할머니는 멀쩡한데 뒤에 앉아있는 할머니들은 발발발 떨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찰이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왜 이렇게 다른 차들은 빨리 가는데 이렇게 천천히 오시느냐고. 아 자기가 길에 들어서는데 20번 20 숫자가 있어서 20마일로 가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그 속도에 맞춰서 왔다는 거예요. 할머니 그거는 20마일이 아니고 이 도로 도로입니다. 20번 20번 도로예요. 근데 할머니 이렇게 괜찮은데 왜 뒤에 할머니들은 왜 저렇게 불벌불 떨고 있느냐고. 지난번 도로 들어오는데 120이라고 섞여 있어서 120마일로 달려서 운전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이 들으면 운전도 잘 못해요. 정신도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믿음을 잘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길을 잘 가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무슨 날이라고요? 구원의 날이다. 지금은 성경에 보니까요 은혜 받을 때요. 또 지금은요 구원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또 주어진 기회는 잘 붙잡고 그리고 인내해야 될 것들은 잘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교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확신하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확신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도요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확신의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 거예요. 우리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성경 말씀의 중심이 또 사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 그러면 얼마나 괴로워요. 누가 미워하면 괴롭잖아요. 근데 우리는 은혜 받으면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을 느끼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것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또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깨닫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2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냥 뭐 세상적으로 보면 이게 뭐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지 어떻게 믿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정말 우리는 소망 중에 살 수 있고 생명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경 바디메오이지요. 구걸하면서 겨우겨우 눈이 안 보이니까 살아가던 이 사람이 어느 날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있는데 문둥병자를 고쳤대. 안진뱅이를 일으켰대. 그리고 무리로 걸었대. 5,000명을 모이고도 남겼대. 그 사람이 누군가? 내가 그 사람만 만나면 참 좋겠는데.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지나간다는 소리가 들려. 이제는 뭐 동전 몇 편 구걸하는 게 보이지가 않아요. 예수가 지나간다는, 청년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는 나사렛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막 소리쳐 외칩니다. 여러분, 응급실에 간 환자가 지금 다쳐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의사 선생님 할 수만 있으면 나이 사람들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겠냐? 지금 다 죽어가는데 그냥 살려주세요.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인생의 삶이 편한 것 같지만요, 고민과 갈등과 갈망과 갈증과 목마름에서 헤매고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떤 때는 그냥 편안한 것 같고 어떤 때는 괜찮은 것 같지만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목마름과 갈증이 있는 거예요.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예수님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 살아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고난 속에 있고 갈망 속에 있고 방황 속에 있는데 내 영혼이 이렇게 공고한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외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내 속에 생명력 있는 삶을 살고 싶으면은 그냥 뭐 이렇게 점잖은 게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찾아야 되지 않아요? 갈망의 마음을 표해야 되지 않아요? 그냥 왔다가 갈망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다가 믿다가 안 믿다가 의심하다가 그냥 세상 떠나서 되겠냐고요. 어느 순간에는 내가 확신의 사람이 되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고 죽어도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확신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소망의 마음을 갖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교회 나와서 마리아타 제일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합니다. 좋은 건 많이 있지만은 믿음생활 잘해서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남은 생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정말 좋으신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또 믿음 생활하면 사랑의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착한 마음을 갖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기이 여기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이 교회를 또 우리 교우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